저는 금년 4월에 엘가원의 관장으로 부임한 윤화정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정릉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정릉과 좀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20년 전 정도에 전에 여기 그 우성아파트 상가에 있는 정릉중앙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전임 전도사로 한 3년 사역한 적이 있어요. 이후에도 이제 또 이렇게 이제 감리교회로 이제 석관제일교회를 오게 되어서 또 이렇게 성북지방에서 또 섬겼던 그런 기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이렇게 총여성계 헌신예배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가까운 저희 엘가오는 사실 어르신들이 좀 계실 때는 이곳에 함께 나와서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목사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특별한 사랑과 또 관심을 많이 받고 섬김을 받았다는 말씀도 전해 들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주일이면 저도 정릉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한일철 담임 목사님의 그 감동적인, 그러니까 잔잔하고 또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풀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총정성계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말이 있죠. 이것은 남에게 조금 주고 그 대가로 몇 배로 돌려받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남을 조금 건드렸다가 크게 되갚음을 받거나 또 조금 주고 그 대가로 어때요?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대로 주고 말로 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나는 조금만 선물 하나 주었을 뿐인데 그가 나에게 엄청난 또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나는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한 것 뿐인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곤 하죠. 우리는 크거나 작거나 어쨌든 비슷한 이러한 경험들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볼까요? 띄워 주실 수 있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한 주의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다라고 번역된 크리노는 정당한 비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잔혹하게 남을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함부로 남을 비판하는 것, 이웃의 결점을 늘어놓고 돌아다니며 험담하는 것, 이거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의 행위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못된 사람이야, 뭐 정말
아주 나쁜 일이지, 그렇지? 하면서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남이 저지른 행위와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그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변명의 여지 없이 어때요? 내가 내리는 그 판단으로 또한 나 스스로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남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또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단 선지자가 우리아를 죽인 다윗 왕을 찾아가서 들려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의 옆집에는 정말 가난해서 암양 한 마리만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암양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같이 잠도 자고 먹여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큰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자기 하인을 시켜서 야, 저 옆집에 가서 암양 빨리 빼앗아다가 그걸로 요리해서 저 손님을 대접해라 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당장 그 사람을 잡아서 참수하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하고 당장 사형을 처하도록 정죄한 다윗 왕을 향하여 이 나단 선지자는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해 줍니다. 여러분, 상황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아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통치자였죠.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옆집에 우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아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뿐인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어떻게까지 합니까? 우리아를 음모를 꾸며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나단은 이렇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도 전혀 어떻게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사형에 처해야겠다고 이제 판결을 내리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르는 악행들은 남이 저지르는 악행들을 비교할 때 내 거는 어떻게 해요? 작게 보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저지른 그러한 악행과 똑같이 저질렀을 때는 열성적으로 나쁘게 여깁니다. 내게 잘못이 있다? 그래, 인정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변명을 찾고요. 핑계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잘못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크게 비판하는 그런 경향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일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인간을 판단하고 비판하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교훈처럼 그릇된 판단을 삼가하고 남을 판단하는 일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우리 7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들의 잘못을 찾아내서 고쳐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보 잘 아시죠? 석가래를 받치는 큰 기둥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티는 어떻습니까? 집이나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런 작은 조각입니다. 그래서 들보에서 떨어지는 나무 부스러기 정도, 이게 아마 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눈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둘보는 완전히 무시한 채 형제의 눈에 있는 그런 작은 티를 보고 그것을 빼게 하려고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큰 기둥 같은 단점, 자기의 죄, 단점, 그죠? 과오들은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있는데도 알지 못하고 오직 이웃의 작은 허물만을 들추고 찾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이런 모순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과장법을 통해서 신랄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는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허물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허물입니까? 우리 마음의 초점은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또 무엇을 먼저 발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6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해석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와 돼지를 구별하고 판단하려면 어때요?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서로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실책을 지적하고 또 정죄해서는 안 되지만 1절에 언급된 이러한 판단과 비판은 안 되지만 적절한 분별력은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것들을 함께 나누어 갖지 못할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것들을 나누어 가지려고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도 좋을 사람과 나눠서는 안 되는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뭡니까? 7장 7절 함께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이 말씀은 애우고도 있을 거예요.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확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런 공고의 말씀 뒤에 왜 이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제거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능하기에 기도는 필수이다는 겁니다. 구하라는 단어는 여러분 간청하다, 탄원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 구하라, 찾으자, 두드려라, 이거는 한 번 단회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행위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는 기도여야 되고요, 지속적인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남을 대접하라는 이 명령에 대한 서론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적절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 나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안에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올 때는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입니다. 엄마, 아빠, 저 뭐 먹고 싶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애나 돌이나 던져주면서 이거나 먹어라 할 부모님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세요. 어때요? 그래? 뭐 해줄까? 그래, 잠시만 기다려. 맛있는 거 해줄게. 이게 어머니, 그렇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나 고기 먹고 싶어요 라는 아들에게 또 자녀에게 어때요? 뱀을 던져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할지라도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일지라도 자기 자녀를 향해서는 꼭 필요한 거, 좋은 것으로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어떻게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 당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함께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도 아들에게 음식을 달라고 할 때 음식 대신에 나쁜 거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좋은 것으로 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합당한 좋은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한번 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예, 우리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입니다. 보배라고도 하죠.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저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총여성교회의 헌신예배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예요. 여러분, 여기 무엇이든지는 마음도 들어가고, 그죠? 여러분 가짜 마음 갖고 남 대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도 들어가고 또 물질도 들어가고 여러분 어떠한 언행, 심사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므로는 무엇을 요약할 때 아니면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합니다. 12절의 말씀은 결코 혼자 떼어놓고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앞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쭉쭉쭉쭉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의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야말로 인생의 우리의 대헌장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자비와 공유의 황금률이다 해서 이방의 황제는 이것을 왕궁의 이제 입구에 새겨서 이 말씀을 새기곤 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적극적인 의의와 소극적인 의의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내게 하기를 원치 않는 거, 그런 거는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중에 뭐예요? 너 그런 대접 받기 싫잖아. 그러면 너도 그런 대접 하지 마라는 거예요. 비판받기 싫잖아. 비판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뭐예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 만큼 그만큼 남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얘는 아니지만 저는요 갈등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도 하나님 10만 원을 할까요? 5만 원을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갈등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말씀, 너 많이 주면 좋지? 그래서 제가 많이 드려야지 할 때가 있고요. 또 경조금을 할 때 누가 결혼을 하거나
또 이제 문상을 가야 될 때 그때도 갈등을 해요. 이분한테 10만 원을 해야 돼? 5만 원을 해야 돼? 얼마를 해야 돼? 갈등을 해요. 누구를 대접해야 할 때, 여러분 사과를 하나 살 때도요, 이제는 대접받고자 하는 데를 하십시오. 그전에는 그냥 막 샀다면 이제는 정말 좋은 것으로, 실한 것으로, 맛있는 것으로 골라서 대접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진실로 대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 또한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그러한 사람이 내 주위에 보인다면, 들려진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원칙, 대인관계에서 많은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그들에게 내가 바라는 대로 나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남을 헐뜯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도 어때요? 약점을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흠만 찾고 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흠을 캐려고 또 다른 사람들이 노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이쪽에서 이쪽에 흠을 찾잖아요.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쪽에서 이쪽에 흠을 찾고 막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자, 이렇게 저들은 서로 깎아내리고 또 나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원칙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곧 계시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행동 지침이며 또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이 이 명령을, 이 계명을 준행할 수 없기에, 불가능하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해결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잘 대접하고 잘 대접받는, 융숭하게 대접하고 융숭하게 대접받는 우리 정릉교회 그리고 총여성교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 모든 이들과 평화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이웃들과 평화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릉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여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교훈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을 잘 대접하고 살아가는 정릉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